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 바다란 말 중복이네요. 홍해가 바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홍해 바다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역전압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홍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4,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그 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춰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델로 만들어진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제 했을 그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해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내어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게 되죠.
바로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바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고 또 당시 애굽에는 왕은 신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신인데 바로가 너희들 말한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노예인데 내가 그 많은 노예를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이제 가했는데 애굽에게 바로는 그때마다 급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했다가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과거로 돌이키는 그런 이 반복되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전부 치는 정말 이 무서운 징벌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살던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이 홍해 앞에 이 바알스본 맞은편은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본 바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저 많은 인력을 내가 어찌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들이 홍해 앞으로 가면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저들 추격해서 다시 잡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을 하는 기쁨에 이제 차서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모래사막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은 두려움에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솔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이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이 홍해가 이제 불어서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난 통로로 이제 가운데로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던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서 바다에 들어올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좌우에 이 물의 벽이 무너지고 합쳐지면서 애국의 군대가 전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홍해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손 대대로 구전되어 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내준 바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정말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마지막으로 바로의 왕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칠 때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도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징벌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들, 빠른 전차지요.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달리는 빠른 전차, 그 전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10번씩이나 바꾸고 또 마지막에도 이제 한 번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제 반발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과 행동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바로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를 자기가 판 죽음의 징벌 안에 들어가도록 그냥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여호와의 징벌적 본능에 굴복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자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도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악의 영 자체가 순리가 아닌 영리를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영과 마찬가지로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악과 똑같이 순리가 영리로 거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은 악의 영이 지배할 때 하나님께 도발하고 도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인간이 이제 진리가 영리로 거꾸로 바뀌어 버리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만은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돌이킴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더욱더 악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징벌이 뛰어넘어가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라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이 출격하는 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인도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10번씩이나 기사 표적을 자기들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막상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실 때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아마 별 볼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따라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정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근본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다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이제 에서 떠날 수밖에 흔들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건너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보면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전의 세상적인 삶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삶의 사례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 합법적인 문제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뭐 기회가 불공정하다든지 약자에게 불리한 일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어떤 무리한 경쟁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는 않지만은 합법적인 일로서 다 행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세상 안에 살면서 합법적인 일이면은 괜찮은 것 아닌가. 합법적인 일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어떤 투기를 한다든지 사치 향락에 빠진다든지 지나친 이익에 추구나 권력지향적인 것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것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심령이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심령의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심령의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우리 심령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 나타난 하나의 표징이에요, 이게. 이런 삶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심령의 상태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와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고 그런 일을 할 때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당당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이제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는 돼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이 악의 이 성품, 육신의 소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쌓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기가 사는 것이 불리하게 된다고 그런 믿는 그런 생각,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번의 기사 표적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들에게 위험이 닥쳐오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서는 안 된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이런 악의 육신의 소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너희들 몸을 죄의 도구로 줘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그런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들, 도덕적인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문제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소욕이고 악의 영의 지배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악을 부추기는, 악에 동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적인 선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유독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럽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뭐 큰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직장에서 직원들이 회식할 때 술을 마시는 문제가 한번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경우를 왜 안 당했겠습니까? 여러 차례 당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규칙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규칙이다. 그래서 나는 술은 마시기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색깔을 맞춰서 사이다를 대신 마시겠다. 그래서 나는 사이다만 마셔도 취한 사람이니까 내 자리는 사이다를 좀 따라다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원들과 또 다른 동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술을 마셔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구원이 잘못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일들, 우리가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타협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일에는 말할 것도 없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도 뭐 우리 동료들이 제가 만약에 술을 안 마시면 뭐 저 사람은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저를 무슨 뭐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작은 일에 타협을 하고 따르지 못한 사람은 보다 더 큰 문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맞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때도 그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지팡이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뭡니까? 양치는 도구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긴 막대기처럼 반대기 펴진 막대기예요. 그것은 대개 조금 굵고 조금 짧은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이 포식자들, 이리라든지 늑대라든지 심지어 사자라든지 이런 포식자들이 올 때 그 막대기로 이제 저지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구부러져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가늘고 깁니다.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고 또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못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사막지대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양들이 풀밭에서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위험한 쪽으로 가는 양들을 이제 목에다 그걸 걸어서 끌어당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는 삶을 위한 도구죠. 생업의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삶 속에서 믿음과 우리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그런 방식을 쓰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고 애국 군사들에게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좋고 사실 어떤 일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정부 조직은 가장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이를테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명의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정부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관리자들 무슨 뭐 과장도 있고 무슨 뭐 국장도 있고 이런 관리자들 있고 또 회사에 뭐 책임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높은 사장 지위에서 하는 일만 훌륭하고 밑에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이 이를테면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과 사장의 일은 사실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김선도 목사님, 광역교회 고 김선도 목사님은 아주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 문제다. 그분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 원문을 그대로 쓰셨는데 attitude, 사람의 태도라는 뜻이 attitude is more important, 보다 더 중요하다 than the fact. 어떤 사물의 실제보다도 그 실제에 대한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홍해 바다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도발하고 도전한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인, 무언가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자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홍해바다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삶의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 됐던 홍해바다는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그 홍해바다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옛날 삶에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나의 삶이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지팡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극복하는 도구로서 이 지팡이를 활용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때 구하게 되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지팡이는 무엇인가? 나는 그 지팡이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